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눈 마주치시고요. 잘 오셨다고 진짜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예.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 레저 인사지요. 자, 멀리 있는 분과 눈이 마주치시면서 그냥 아무 데나 대고 이러지 마시고 눈 마주치시고 그분에게 날리는 겁니다. 자, 멀리 있는 분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처음에는 우리 어른들이 이거를 잘 못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했는데 이제는 아주 너무 예쁘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288명의 찬양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이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이것이 강하였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아야 될 것들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기로 다윗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셔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건축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선별하여 제비를 뽑아 선택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문지기도 필요하였고 등불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였고 여러 사람이 필요했는데 오늘 25장에 와서는 찬송을 맡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지파 가운데 찬송을 맡을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보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의논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 헤만의 아들, 아삽의 아들들 이름을 쭉 나열하죠.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그냥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어서 참 쟤 노래 잘하네, 찬양 성가대 해라, 찬양대 해라, 이게 아니라 배워서 연습해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욕심 같아서는 성가대 수가, 우리 운천교회 성가대 숫자가 288명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288명이 되고 교인은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288명.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합니다. 찬송하기를 뭐 해서? 배워서. 7절에 배워 익숙한 자.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찬송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니까 자꾸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찬양대가 아멘을 적게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찬양을 배워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배워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찬양대만 보고 하니까 또 이 사람들만 찬양하는 사람 줄 아는데, 우리 모두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찬송도 배워서 익숙한 사람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이 성경 전체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원의 이야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은 구원받은 이야기, 빈곤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이야기. 근데 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하나같이 구원받은 이후 이들의 첫 반응은 찬송이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오고 승리했을 때 찬양이었어요. 구원받은 그 이후 찬양이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찬양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다? 찬양이다. 나 구원받았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증거가 뭐냐 하면 찬송이에요. 지금 내가 찬송이 있는가? 찬송이 없는가? 이건 내가 노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음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음악성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겠다가 아니에요. 찬송,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찬송.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신앙인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장례식에서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찬송하지 하잖아요. 시골에서 자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시골 어르신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 걸 보고 시골 어른들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노래한다 이거야. 저는 그때 그 긴 담배 떼 가지고 아주 못마땅해 하시는 표현으로 교회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선해요. 우리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찬송하는 사람, 태어났을 때도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첫돌 감사 예배, 백일 감사 예배, 무슨 예배 다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찬양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고 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요즘에 트로트가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트로트 노래를 듣다 보면 그 가사 말이 있잖아요. 불후의 명곡을 제가 좀 자주 보는데도요,
80주년 광복절 기념으로 불후의 명곡에 나온 사람들이 광복절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노래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하는 걸 봅니다. 그들이 그 가사에 몰입하여서 그 가사의 내용을, 감정을 실어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걸 뿜어내며 노래하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을 봐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을 실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딱 노래를, 마이크를 딱 들면은 금방 여기서 웃었는데, 금방 노래 가사말에 있는 내용대로 금방 그것을, 감정을 흡수하여 그것을 그대로 노랫말로 드러나게 돼요. 저는 그걸 보면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무슨 세상 노래를 들으며 은혜를 받겠냐 하지만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다하여서 노래를 표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찬송은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1절에도 2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으며,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의 찬양은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언적인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깨우는 영적인 사역을 가리켜서 신령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찬양,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깨우는 영적인 사역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에는 크게 세 가지 힘이 있어요. 먼저 위로 올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요. 힘이 올려지는 힘이 있어요. 다음으로 찬송은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내 안으로 힘이 들어와요. 찬송할 때. 그리고 밖으로, 내 안에 들어온 그 힘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찬양에는 크게 이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위로 올려가는 힘, 내 내면으로, 안으로, 가슴으로 파고드는 힘, 그리고 다시 밖으로 뻗어가는 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찬송하는 목적, 시편 23편 22절 22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위로 향하는 힘이 있고, 깊이 찬송하다 보면 저절로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손을 들 수 있을 때도 있지만은요, 손이 저절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저절로 찬송하는데 저절로 올라갈 때가. 나는 여러분에게 혼자서 한번 찬송을 오래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교회가 참 시원해요. 소예배실 참 시원하고요,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지난주에는 부목사님이 휴가를 가가지고 교회가 조용했어요. 아주 애처로운 모습으로 깐돌이만 지키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조용해요. 혼자서 한번 찬송을 한번 오랫동안 한번 1시간 해보십시오. 노래방에 가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노래하면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잖아요. 돈 받지도 않아요.
혼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힘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쭉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일어서고 싶을 때 뻘떡 일어나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위로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사역은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족 단위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두둔의 아들들 누구, 아삽의 아들들 누구, 헤만의 아들들 누구, 자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 동참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 찬양하는 것, 가정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참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를 이어서 찬송하는 가족들이 있구나. 참 복이구나. 아멘. 에? 우리 주의하시는 권사님 대를 이어서 찬송하고, 또 여기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장로님 대를 이어서 찬송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버지들의 주의 아래 아들들이 찬양을 했다네. 이야.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쓴다면 아삽, 여두둔, 헤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름을 거다 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대를 이어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찬송을 하면서 물려주고 이어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위로 올리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위로와 평화와 힘을 주게 되죠.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든 이 힘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우울하고 슬프고 그냥 죽고만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찬송을 하다가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는, 아멘.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의 힘. 찬송가 289장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내 속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속에 파고드는 그 성령, 그것으로 인하여 내 속에 기쁨이 넘쳐, 이 기쁨이 나의 이 몸을 지배하여 나를 나오게 하는, 내 속으로 표출되게, 내 겉사람을 통하여 일부러 표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는요 좀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아유 짜증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뻐서 올 때는 터덜터덜하고 아유 힘들어서 힘에 겨워서 찾아온 발걸음이 있다 할지라도 갈 때는 용사가 되어 힘있게, 아멘, 좀 나이가 들어도 좀 힘있게 살아요. 항상 쳐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어깨 확 펴고, 특별히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은 힘있는 찬양들이잖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요. 이때 확 힘을 얻고 나가서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유 오늘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하네. 이게 아니라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패스하고 다음부터 가야지. 근데 다음부터 가면 그날 그 다음에는 더 피곤하네. 오늘 더 피곤해. 한 번만 더 피곤해. 다음에 가야지. 그 다음에는 더 피곤하네.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된 사람 주변에 많아요. 그 한 번이 무너지면 쭉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입술에 찬송이 있으면요, 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 위로와 평화와 힘이 내 속에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중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그 혼자서 그걸 담당하지니, 그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신령한 노래였어요. 신령한 노래. 그 신령한 노래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토대로 찬송을 지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585장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어요. 이 찬송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아멘. 아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찬송하다가 귀신이 떠나는 모습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찬송 드리다가 고침받는 역사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야, 놀라워요, 놀라워. 아주 오래전 1346년에 유럽의 페스트, 흑사병, 우리처럼 코로나와 같은 병이 휩싸였습니다. 전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절반이 이때 전염병으로 쓰러졌어요. 마치 지구에 종말을 맞는 것과 같았어요. 깜깜 암흑이었어요. 절벽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초기에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때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런던 거리는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그마한 교회당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청년 몇 명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성탄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삽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합창이 되어 공포에 떨고 있던 런던의 하늘을 우렁찬 찬송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공포 속에서 찬송이 희망과 힘을 공급하여 준 것이었어요.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이 찬송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찬송을 입술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좀 찬송에 관계된 거, 간증에 관계된 거, 이걸 자꾸 보시고 자꾸 들으시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전도, 선교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교회가 찬송이 살아야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찬송이 죽어있고 예배가 죽어있는데 전도하십시다, 그거는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에게 전도하라는 설교는 하지 마시라는 조건을 붙이는 교회가 있었대요, 옛날에. 왜? 힘이 드니까. 왜? 힘이 없어요. 찬송이 죽었어요. 찬송이 활기차야 전도가 되어지는데. 아멘. 우리 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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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좀 드셨다 하더라도 뭐 이제 장로는 겨우 90 넘었잖아. 뭐 겨우 90 넘었는데 뭐 힘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도 찬양하고 수요 기도의 시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한 목소리로 힘껏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가사요, 같은 멜로디요, 같은 리듬으로 같이 부를 때 이 힘은요, 여러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사상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찬양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찬양자들의 순서를 제비뽑기로 정하였어요. 그래서 능력이나 연령이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찬양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주자가 많고 달란트 가진 사람이 많고, 반주자는 한 명을 세워야 되고 지휘자는 한 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지휘하려고 그러고 서로 찬양단 세우려고 그러고 서로 반주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찬양단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찬양단이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은 질서를 따라, 차례를 따라 지휘를 받으면서, 여기에 보면은 여두둔과 아삽과 헤만이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지휘 아래서 찬양을 했대요. 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6절을 끝에 보면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같이 읽습니다.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휘 체계가 있어서 질서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찬송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힘이 들고 또 이렇게 조금 지쳐 있을 때 찬송을 자꾸 듣고 찬송을 자꾸 불러요. 또 유튜브로 찬송을 켜놓고 화장실에 가서도 씻을 때도 찬송을 켜놓고,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오늘 드릴 찬양을 유튜브로 켜놓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찬송을 켜놓고 들으면서, 그러면 더 이뻐질 수 있습니다. 이 찬양단은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능력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스승이나 제자나 동일한 질서 안에서 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충성과 봉사의 자리를 지킬 때 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고, 내가 하던 일을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이거 몇 년도부터 이거 했는데 절대 나는 이 일을 놓지 않으리가 아니라 순서를 따라, 차례를 따라,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하는 거야. 질서 있게.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인데 누가 나도 모르게 해놨어요. 기분 나쁘게 누가 내가 한 일에 손을 댔느냐고. 그 사람은 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으니, 어느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새신자가 상가교회였어요. 은혜를 받았어.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마음에 걸렸어. 여러분 마음에 걸리라고 그랬잖아요. 커튼을 보니까 마음이 걸렸어. 좀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다려서 달고 싶었어. 돈은 없어요. 헌금은 못 하겠어요. 마음이 걸렸어. 그래서 그거 띄어서 빨아서 다려서 거는 거예요. 여성교 총회장이 그거 지금 빨아가지고 세탁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놔두세요. 오늘 빨고 다려놓고 또 다음 사람이 감동되어서 나도 빨아야지 또 뜯어서 빨고 다림질하고 그러면 또 놔두시고, 여러분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 사람이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아멘. 아멘. 저는요 어느 교회 이런 분도 봤습니다. 세 가족이 와서요, 어떤 분은요 등록하는 날부터 밥을 먹고 주방에부터 들어가, 주방에 가서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도 있더라고요. 주방에 막.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 주방에 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얼마나 칭찬할 일이에요. 감사해요. 이제 나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부엌에 와서 설치는지 모르겠어. 이걸 저쪽에서 이러는 걸 여기서 들었네. 그 사람이 그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뭐가 설치기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얼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내가 하던 이 일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새로운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얼른 그 자리를 살짝 비켜주고 나는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래서 지휘자, 이 지휘를 받아, 왕의 지휘를 받았더라. 아들들의 지휘를 받아 찬양을 하였더라. 아멘.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이런 질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진짜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네. 여러분, 박힌 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굴러가는 돌이 돼야 돼요. 이게 박혀 있다가도 저 누가 굴러오면 얼른 굴러가야 돼요. 다 굴러가는 돌이 돼야지 그냥 북박이처럼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 70년 역사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아주 그 박힌 돌처럼, 바위처럼, 꼼짝 않는 바위처럼 있으면 안 돼요. 좀 신선하게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융통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고, 누구든지 와서 충성과 봉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찬송을 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성도님 딱 그것도 가운데 앉았잖아요. 누구든지 오면은 하나님 편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찬송할 때 힘있게 마음을 다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밖으로 뻗쳐나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